오늘 시편 137편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성복 교수가 지은 시 오늘 아침 새소리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보면 병이란 그리워할 줄 모르는 것, 사람들은 그리워서 병이 나는 줄 알지, 그러나 병은 참말로 어떻게 그리워할지 모르는 것. 아주 간단하면서도 뭐가 병이냐, 그리워할 줄 모르는 게 병이다 얘기합니다.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도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의 원제는 보시면 말 그대로 시인이 죽은 겁니다. 사람들이 시를 읽지 않을 정도로 메말라 시인들이 죽은,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죽은 삭막한 사회를 연상시키는 것이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시가 없고 그리움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 마치 플라스틱 같은 인생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그리움보다도 미운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리움을 남길 수 있는 만남을 가졌다면 복이 있습니다. 어딜 가도 그때 그 자리가, 그 만남이 기억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인 나태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능력 중에 가장 크고 좋은 능력은 그리움의 능력이다. 우리가 아는 헤르만 헤세는 시인의 임무는 그리움을 일깨우는 거다.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인들이 있어요. 내노라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시를 쓰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리움을 일깨우는 것이 시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단어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그리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운 친구, 그리운 동산, 그리운 고향, 고향에서 먹던 그리운 음식들, 이 그리운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철새는 자기가 살던 그곳으로 철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그리움의 힘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자기가 떠나온 동산, 물소리, 바람소리, 정겹기만 한 그곳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리워 구만리 장천도 마다하지 않고 날아갑니다. 이 그리움이 있는 옛날을 우리는 추억이라고 말합니다. 추억. 근데 옛날에서 그리움을 빼면 그것은 기억이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쓸쓸한 거죠. 기억만 있는 철새는 날아가는데 힘이 없지만 추억이 있는 철새는 날아가는데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의 그리움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글 또는 그림 또는 글따, 그리움, 이거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글이 뭘까? 글은 마음에 사무친 그리움을 긁어서 생긴 삶의 무늬, 이거를 우리는 글이라고 말합니다. 글과 말에는 그 사람이 사무치게 갈구하는 그리움의 숨결이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은 눈을 떠야 보이지만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이 있어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이 있고, 바로 그게 뭐냐면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기다려주는 시간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크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그리움이 다하여 병이 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이 그리움, 아가서 5장 8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사랑이 깊으면 그리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인간을 그리워하셨습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리움처럼 죽을 것 같은 이 사랑의 그리움,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움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의 존재로 여기셨고, 그 그리움 때문에 결국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그리움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확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그리움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했던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영혼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히브리어 원전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공허함을 느낍니다. 허전해요. 그 그리움을 상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한 것, 다 이룬 것 같은데, 부도 그죠? 경제적으로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뭔가 허전해요. 왜냐하면 그 그리움을 상실한 겁니다. 그리워할 줄 모르는, 이것이 바로 병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움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가득 찬 사람은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한 이 그리움을 시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벨론에서 부르는 시온의 노래예요. 시온에서 부르면 되지 왜 바벨론까지 갔을까? 죄로 인해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됐고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되어 된 곳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에돔 족속과 바벨론 사람들의 멸망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고 포로된 땅에서 처량하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시의 목적인가? 그게 아닙니다.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른 구원을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일까? 오늘 본문 3절에서 시인은 장난으로 성전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대신에 에돔과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바벨론에 있을 동안에 불렀던 저항시에 가깝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짓밟고 그래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는 그 정신이 이 시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은 신앙적인 저항시입니다. 아무리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아도 그들의 영혼의 자유까지는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정신입니다. 육체는 괴롭힘을 당하지만 믿음은 얼마든지 날개를 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바벨론 강가에 거기서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강이나 운하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립니다. 그 힘든 노동 중에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럼 통곡의 이유가 뭘까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부터 노예들이었다면 체념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잡혀오기 전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이 세상 다른 곳에는 없는 소중한 것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세상에 있는 하늘의 보물창고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들은 하루아침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그곳이 마땅히 하나 자신이 서 있어야 되는 원래 그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원래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벨론 강가, 그것도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에서 얼마나 정반대의 자리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유다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비서와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의 도성을 세우는 이 엄청난 일에, 죄악된 일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굴러떨어졌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으로 만족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재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거기에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우리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예배가 지겨워지는 겁니다. 이게 지겨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위치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은 마치 바다에서 등대지기가 등대를 지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등대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고단한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의 주어진 말씀의 등대 하나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땅에 살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 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고 또 한 가지 잃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세상적인 것들과 바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걸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세상으로 가니까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서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에 비해 보잘것없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치 없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만 지키기만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울었다 그랬어요. 빠카라는 말은 방송대곡했다, 죽음으로 인해 애곡했다, 큰 소리로 울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한 사람이 죽었을 때 억제할 수 없는 큰 슬픔의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큰 소리를 내 우는 모습, 이게 빠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부사 깜이라고 하는 이것과 같이 쓰입니다. 크게라는 해석됐지만 일반적으로는 진실로, 참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후자의 의미로 본다면 앞선 상반절에 우리가 앉아서 점점 점층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슬픔과 비통의 원인은 단순한 타향살이나 또는 한 또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고난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뭘까요? 기억한 겁니다. 인지적 의미의 기억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을 전제로 한 표현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뭘 기억합니까? 시온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 사랑의 대상으로 표현된 에트치온이란 말은 포로로 잡혀간 시인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였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사 자신에게 예배하도록 정하신 것, 그것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고향에서의 편한 안락한 삶을 그리워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다른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시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시온을 기억함으로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애절한 슬픔이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비통함 속에 분명히 나타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시인이 흘린 눈물이 자신의 민족, 신앙 공동체의 과거 범죄에 대한 회개에 따른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고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죄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고 바벨론에서 모든 것을 이제 그들이 이제 고통하며 살게 됩니다. 뭘 갖다 줬습니까? 치욕과 모욕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3절에서 바벨론 사람들의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청한 것에 대한 강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이 수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용했던 악기입니다.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지어졌던 성가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강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한 것은 바벨론인들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겁니다. 왜 이런 신성모독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경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었던 그들을 결국 하나님은 무서운 형벌로 그들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참하게 짓밟으셨는데 성전은 파괴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벨론 전역으로 흩어져 거하게 되고 사상 초유의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고 맙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결국 치욕과 모욕적인 일을 초래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죄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자리에 앉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교훈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합니다. 다니엘서 9장 8절 보시면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뭐 때문에 갔습니까? 죄 때문에,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23장 39절 4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결국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울음을 울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버드나무, 이 아라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복수형입니다. 이 나무는 잎이 흔들리며 서로 부딪혀서 아주 처량한 소리를 내는 까닭에 슬픔의 감정을 비유할 때 사용되는 그런 나무가 버드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바벨론에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축제 때 사용될 정도로 팔레스타인의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대로. 그 중에 뭘 걸어놨습니까? 수금. 이 수금이라고 하는 말은 킨노르라는 말은 비파 또는 수금으로 번역이 되는데 성전 예배 때 사용됐던 악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허공에 매러 우리가 걸었다. 어디 버드나무 위에 걸어버립니다. 마치 죄수를, 그죠? 처형당한 죄수처럼 걸려있는 겁니다. 이거는 처형당하는 것과 관련돼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달라라는 말, 허공에 매달다는 겁니다. 이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요? 이건 누구만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장성곡처럼 이제는 장례치르도 매어 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부를 수 없으니까, 찬양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곡을 저들 앞에서 놀이개처럼 부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안 부르겠다는 거예요. 결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서에 이렇게 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뭐 합니까? 뜻을 정하고 살아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3절은 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을 수밖에 없었냐 이유를 설명합니다. 거기서 멀리 떨어진 바벨론에서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그들이 청합니다. 그죠?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청해요.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샤바라는 말은 사로잡은 자는 포로로 잡다, 소유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지 않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할 것을 부탁하고 요청합니다. 정중한 의미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항할 수 없도록 철저히 굴복당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조롱과 멸시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롱과 모욕을 하면서 노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이 이루어진 것이 샴, 거기에 바벨론 땅이에요. 이 요청이 시온의 정복자들로부터 아니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에 우러나오는 참된 요청이었다면 아마 기꺼이 수금을 내려서 어떻게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온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려야 될 이 찬양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원수들의 조롱 섞인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 그들의 흥을 돋기 위해서 연주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생명의 욥을 받는 전쟁 중에서도 귀중하게 간직한 악기들을 버드나무에 거론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오는데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저는 금이나 그죠?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보석류가 아니겠나. 그런데 이 사람은 뭘 들고 왔어요? 바벨론까지? 네, 수금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금이 그에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존재 이유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도 있고 옛날 어떻게 가나안 땅에도 있었던 버드나무에 걸어놨다. 지체 걸린 것처럼. 그거 왜 그랬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그 노래, 즐거움, 시무아라는 말은 즐거움, 유쾌함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찬양을 그들을 위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아주 조롱 섞인 얘기겠죠. 모욕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부를까? 이 쉬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미완료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에코와 함께 변하지 않을 굳은 신념을 말합니다. 찬양하지 않겠다. 의지를 보여줘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맞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시온으로 돌아가 찬양하는 것 외에는 결코 찬양하지 않겠다. 신앙의 순수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요. 나라도 성전도 다 파괴됐어요. 가족도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잃어버려지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하는 순수한 믿음,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의 낯선 땅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불결한 땅, 음식도 불결하다고 간주했었는데 이 불결한 땅에서 부정하고 불결한 이방 민족들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욱이 그들의 영을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룩한 자존심이 없었다면 서슬퍼런 지배자들의 요구를 이처럼 철저히 묵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거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도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는 건데 그래도 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모욕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울음입니까? 억울해서 우는 울음입니까? 아니에요.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 그걸 위해서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울음이에요.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란 아마 굉장히 유명한 팝송이 있어요. 저도 많이 따라서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단순히 그냥 슬퍼서, 포로가 된 심정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못하고,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또 나의 죄로 인한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슬픔, 바로 그거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신앙은 마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리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시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으는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쉽게 말하면 5절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잊는다, 이거는 샤카르라는 단어인데 1절에 기억하며 자카르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억에서 잊혀진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변함이 없음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어다. 나의 오른손이 잊을 것이다. 그래서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처절하리만큼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라는 이 샤카라는 말은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연주하는 손, 찬양을 부르는 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만일 그 충성심이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차라리 사용할 수 없는 불구가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쇼팽은 자기 조국 폴란드를 떠나면서 조국을 잊지 않으려고 조국의 흙을 한 주먹 다 먹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로된 이 사람들은 흙을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잊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6절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이건 강조적 의미를 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쉽게 한마디로 6절을 전체를 표현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 사랑을 다짐하고 있는데 만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기를 염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벙어리가 돼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따바크라는 말은 아주 달라붙어 굳게 결합하는 걸 말합니다. 살이 짓눌려 칼에 엉겨붙는 것 같은 젖모기가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은 걸 말합니다. 잔혹한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혀, 입천장 함께 쓰면 뭐가 됩니까?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 시인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큰 기쁨을 여기지 않는다면 자신은 더 이상 어떤 노래도 부를 수 없는 벙어리가 돼도 상관없다는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그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신앙은 어때요? 네, 맹숭맹숭합니다. 뭐만 남습니까? 기억만 남아요. 기억. 네, 그리움이 없으면 네, 힘이 없어요. 다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시온을 사랑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기억해달라. 제코르 자카르의 명령입니다. 이건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에돔이 행했던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 행위에 따라 공의로 심판해달라는 간구로 이해합니다. 에돔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에서의 후예입니다. 세일산을 중심으로 나라를 건설했고 가나안 정복 때는 이스라엘을 적대시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들 기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력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 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또 이스라엘을 적대시합니다. 대립관계에 공존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파괴될 때 그 일에 동참하면서 주변 주민들을 학살하는 온갖 잔악한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에스겔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그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4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으니라. 내가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뭐 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악한 일을 자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압제를 당하는 유다 남부를 합병하고 자기 세력으로 또 넣습니다. 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에 대한 적대감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것보다 더 큰 겁니다. 에돔에 대한 시인의 저주 기호는 그래서 개인적, 민족적 원한, 복수심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예배 장소인 예루살렘의 회파를 애통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회파하는 데 동참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한 행동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이 내려져야 된다는 것을 시인은 확신했어요.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공의로우심,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보는 것으로 저주 기원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저주는 실제로 역사를 통해 성취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에돔 AD 70년 로마의 침략으로 민족 자체가 세상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의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싸우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아주 벗어버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시를 함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약탈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이 단어를 두 번이나 썼어요. 아주 기초까지 완전히 회파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만 그랬나? 아니,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 똑같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운명인 바벨론, 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것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대우한 대로, 취급한 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 행한 바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될 너에 대한 보응, 바로 바벨론에 대한 겁니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기원이 무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갚는 자가 복이 있으로다, 이 아슈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아슈레라는 것은 시편 1편 1절에 아슈레, 그죠? 복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복과 번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원이 아샤르라는 단어입니다. 똑바로 가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며 바른 길을 걷는 자가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올바르게. 그러니까 이 아슈레의 본뜻과 용례를 감안한다면 바벨론에 대한 시인의 저주는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바른 길을 걷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시와 맞지 않게 8절 9절에 7절 뭐죠? 8절에 멸망의 딸 바벨론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는 것이 복이 있으로다. 또 9절에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베어 치는 자는 복이 있다. 저주거든요. 그런데 이 복이란 단어 원문에는 아슈레가 먼저 나와요. 복되다. 뭐가 복이 있어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이거 누가 그렇게 했던 겁니까? 바벨론과 그다음에 에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바벨론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묘사된 형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행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3장 16절 보면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나홈 3장 10절 보면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모퉁이의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들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가한 바벨론의 잔혹한 행위에 대한 보응의 의미와 함께 다시 재기할 수 없도록 완전히 멸망함을 기원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저주 기원은 에돔의 저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간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표현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충성을 상징적인 시온에 대한 사랑의 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로 BC 539년 메대와 바사를 드셔서 바벨론을 참혹하게 무너뜨리셨고 역사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메대와 바사는 본시에서 시인이 기원한 것과 거의 동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는 그들은 이스라엘 멸망으로 인해서 나라 잃고 성전 잃고 자유 빼앗기고 조롱과 비웃음거리로 전락합니다.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결코 예루살렘을 또한 그 안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잊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회복시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로 인해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지금은 잃어버린 것이 많고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이 회복하는 그들의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어요. 그리움. 뭐의 그리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그리움, 기도에 대한 절박감,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사는 동안에 영혼을 향한 그리움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영혼을 향한 그리움을 신의 신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성 어거스틴은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에서 안식할 때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예요. 유물론자이고, 그렇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지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왜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기억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림이 화가의 흔적을 자기 안에 담고 있듯이, 시가 시인의 마음을 자신의 시에 담고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신에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진정한 이 차이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 바벨론에서의 이 장면, 죄로 인해 슬퍼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심이 아니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주어진 사명, 일과 속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시를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이 다시 한번 결정되고 다시 한번 결단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움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성전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만 부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우리의 십자가신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움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멀어지게 된다면 아버지 인생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된 길 출입하는 선한 종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생각해도 그 마음속에 아버지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